네, 오늘 말씀의 제목 말이 적으나 많은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어려울수록 여러 가지 위로의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꽃이다, 아프니까 뭐다,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위로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정말 어려울 때 어떨 때 들으면 진짜 이렇게 들었을 때 정말 기분이 좀 나아지고 좀 위로가 되고 또 기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사실 한시적이어서 우리 인생의 큰 것으로 봤을 때는 큰 도움을 못 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일생의 가장 큰 위로와 이 소망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들을 쭉 돌이켜 보면 이제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거짓 증언과 오해로 말미암아 이제 천부장과 이 총독과 그리고 또 새로 임명한 이 베스도에게 변론하는 내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바울의 마지막 변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변론의 특징은 그 전까지의 변론과는 좀 다르게 유대인 지도자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그 반대로 유대교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아그리빠 왕 2세가 나오게 되고 그 여동생 버니게가 나오고 그리고 이 총독 베스도를 포함한 많은 높은 로마의 이 고관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번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 신임 총독으로 새로 부임하게 된 이제 베스도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 아그리빠 2세가 이 베스도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마침 베스도가 이 바울의 판결로 인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어려운 중에 이 아그리빠가 굉장히 그런 유대교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약간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상의하고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듣던 이제 아그리빠는 그러면 한번 이 바울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 바울이 이제 이들 앞에서 이 왕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총독 역시 이 바울이 자신을 가이사에게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 총독 역시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기록하여 적어서 이 황제에게 보낼 필요가 있었으므로 어떻게 보면 총독도 이것에 대해서 납득을 했고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자신이 이 변론을 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바울의 인생에서 정말 그 강렬한 사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인생에서 전환점이 됐고 터닝 포인트가 됐고 정말 강렬한 그런 삶의 변화를 준 것이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내용들을 아니까 그 앞에 내용들은 어느 정도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근데 여태까지 그 9장과 22장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회심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전까지의 그런 내용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다르게 하냐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이 비치고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장면을 묘사할 때 그 전까지 이제 9장에서는 그냥 빛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22장에서는 큰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정오의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오의 빛을 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뜨겁습니다. 가뜩이나 이 지역이 좀 뜨거운 지역인데 굉장히 뜨겁고 제대로 보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바울이 이 정오의 하늘로부터 정오의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이 빛을 묘사한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의 그동안의 그 사역들이 어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고 이 사명이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었음을 이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 18절과 19절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2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랑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19절 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들처럼 이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파하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오심과 고난과 죽음과 이 부활하여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런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특별한 사명임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2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떤 자신의 그런 전하는 내용들이 이 절대로 구약 성경이나 선지자들의 그런 내용과 이제 반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약에서 또 이 선지자와 모세가 예언한 것과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 메시아가 다시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암시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으로 전해질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던 이 베스도는 이 바울에게, 바울아, 너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이렇게 바울에게 호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이 베스도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과 이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베스도가 바울의 그런 학문적인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많은 것들을 섭렵했고 학자이고 특히 복음에 관해서 이 구약의 말씀들을 탁월하게 인용하고 있음을 그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쳤다라고 말한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실은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그 사회는 여러분들 잘 아는 로마 시대이고, 그리고 또 헬라 문화권이었습니다. 이 헬라 문화권은 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런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 그렇게 초자연적인 정오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쳤고, 죽은 자가 부활해서 음성을 들리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무엇보다 정말 그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나 끔찍한, 정말 그곳에서 모든 정말 피와 물을 쏟고 정말 끔찍하게 신음신을 앓다가 죽어가는 고문과 형벌과 죽음의 자리인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이들에게 들릴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비이성적이고 어리석은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야 이제 기독교 문화권 안에 그래도 있다 보니까 이제 십자가 하면 되게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뭐 더러운 것들, 뭐 똥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미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유대인의 문제의 최고 권위자였던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들을 정말 믿습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라고 하면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아그리빠는 이 말을 듣고요,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사람이 선지자를 믿는다고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동안 이제 바울이 말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이 반대로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유대인들, 선지자와 모세를 믿는 유대인들의 어떤 지지를 많이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아,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라고 호통을 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나는 적든지 많든지 왕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지금 결박되어 있는 것을 빼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과 총독과 버니게는 이 청문회를 마치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 처형당할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이 아그리빠 왕은 이 베스도에게 더 직설적으로, 만약에 이 사람이 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석방이 될 수 있을 뻔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베스도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는 바울을 미쳤다라고 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 하지만 정작 미친 것은 바울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세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이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절대 의존적으로 의지하게끔 설계되었고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사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사실 우리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보장되어 있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 죄가 어둠으로 덮이게 되면서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놔두면 열심히 막 불행하게 살면서 죄를 짓다가 나중에 결국엔 영원한 형벌이라는 그 지옥으로 가는 그 파멸의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낭떠러지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이 있는데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또 뭐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또 살인을 마음껏 하고 살인을 하고 또 서로 미워하고 간음이 넘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탐내면은 그것이 절제가 안 되면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사실 이곳 가운데 이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지옥이 돼서 사람들끼리 서로 빼앗고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무절제한 아비규환의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이 파탄되지 않는 것은요, 사실 성령님께서 죄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이 세계를 아직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세계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직 신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적지만 지금 세계 열방 가운데 신자가 있고 아직도 돌아올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지금도 균형을 잃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모여 있고
또 주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바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이 눈이 뜨여서 광명의 빛, 정오의 가장 밝은 그 하늘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본 밝은 빛이 우리를 비췄고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의 삶에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삶은 복이 없다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부터가 시작인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암울하고 어렵지만 아직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또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사실은 이 자연스럽게 믿게 된 것입니다. 나는 누가 여러 번 계속 설득해서 사실 이 자리로 나오고, 또 나는 뭐 이렇게 나오려고 한 게 아니라 어릴 때 누굴 좋아해서 이렇게 만나려고 나와서 이렇게 우연히 나와서 믿게 된 것인데, 그게 어째서 나한테 기적이라고 말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아그리빠가 적은 말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또 이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율법과 모세오경과 수많은 그 율법들을 들으면서 수없이 많이 선지자들의 말과 그리고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 이 메시아를 고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또는 어릴 적에 이 교회를 다녔으나 이 복음을 거부한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적 문화권 안에 살았으나 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자랐으나 복음을 거부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도 있고, 또 우연히 길 가다가 떨어진 전도 쪽지를 보고서 그 한 문장을 갖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적은 말과 많은 말에 따라서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자 의지를 갖고 결단을 갖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이 진리임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눈을 뜨게 해서 그것을 보게 하는 자만이 바로 그 복음을 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쇠사슬을 차고 결박되어 있으나 사실 영적으로 그는 재결박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풀린 자였습니다. 이 반대로 이 복음을 거부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육적으로는 이 결박을 차고 있지 않았으나 영적으로는 죄의 사슬의 결박에 매여서 지금도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삶의 결박들이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가장 자유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부족함에 상관없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점점 가까워지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위로와 소망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